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이 곧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구원인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구원인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구원인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구원인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세상의 순간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살아라. parla시는 나라에 주 기념하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순간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순간이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너희 왕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순간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전국의 기쁨일세. 괜찮은 주님의
시편 119편을 찾아주셨고, 그러면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증거들을 지키고 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자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불의를 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더욱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욱더 나에게 강하게 내리쬐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길에서 점점 더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늘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이 세상과 천국에서의 하나님을 통한 물질적 또 영적 구원의 복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하게 천국에 가서 우리 육신이 죽은 뒤에 영생을 얻는다, 또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것을 전제로 한 복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복을 포함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딱 지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은 죽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때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만 영과 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과 혼이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면서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의 물질과 건강, 그리고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여러 만족감,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음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오는데 이게 영과 혼의 죽음이 아니라 몸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고 불살라지고 가루가 돼버리지만 영과 혼은 영적 세상에 몸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형체가 있는 거예요. 살과 뼈는 없을지언정 형체가 있어요. 그리고 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감각을 그대로 다 느낍니다. 고통을 주면 고통을 더 크게 느끼고 기쁨을 주면 기쁨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과 명예를 한 번에 다 모았다고 해도 이 몸의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의 한계가 끝나고 나면,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후세 사람들,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손들, 그들이 내가 살면서 쌓아놓은 어떤 공적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쌓아놓은 공적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인이 돼서 이 나라에 큰 업적을 세웠어요. 과거 대통령들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많은 업적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경제가 발전한 큰 본보기가 됐고 또 서울과 부산의 고속도로를 최초로 놓는 그 일 때문에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또 청계천의 냄새나고 음습한 곳을 실개천이 흐르는 걸로 만들어낸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그런 업적도 있고, 뭐 여러 대통령들이 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잘못한 것도 있고, 길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한번 보자고요. 카드 하나 갖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3번까지는 환승 제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과거에는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 버스비 또 내, 지하철 타면 지하철비 또 내. 얼마나 폐단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정치를 하면서 이런 업적을 이루어 놓은 공적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빠가 성공을 해서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후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다 갖추어 놓고 집도 큼지막하게 해놓고 큰 기업을 이루면서 내 아내와 자식들 뿐만이 아니라 내 동생과 내 조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후손까지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든든하게 어떤 그룹사를 이루어가면서 만들어 놨다고 치자고요. 그게 얼마나 가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대로 어느 것도 갖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어떤 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일컬어서 법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에는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진리의 법칙이죠.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져갈 것이 없는 것도 진리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살고 있으면서 쌓아놓은 여러 가지 공적들과 업적들과 경제적 자산들, 후세 사람이 그것을 높이 기린다고 하지만 정작 영원한 자기의 존재에는 그것들이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고 유일한 인생들의 입에 잠시 오를 뿐입니다.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것을 기록한 대표적인 성경이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의 기록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한한 인생들의 입에 나의 공적이 잠시 오를 수 있지만 다 허무하기 이를 데 없다 하고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을 자신의 영혼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모든 좋은 것을 자신의 영혼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율법이 지금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의 빛을 내 안에 품고
내가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여지고 나로 인해서 내 자식이 예수님을 믿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는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게 되는 이것은 영원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이 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찾고 구해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가 오늘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연결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그 추구할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이게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의식을 한다는 것은 내 혼의 범주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 생각, 뜻, 계획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무의식은 뭐냐면 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육체의 움직임. 나는 잊은 줄 알았더니 내 몸이 기억을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했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종교심 같은 그런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의식이 혼을 덮어서 혼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혼은 의식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는가? 들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읽지도 않아요. 읽지 않으니까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성령과 결합된 내 안에 있는 종교심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내 영이 내 혼을 덮지 않고 뭐가 덮냐면 육신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얻는 쾌락이 무의식으로 내 혼을 확 덮어버리는 거야. 그럼 내 혼은 의식적으로 무엇을 행하냐 하면 내 육을 또 자극하는 거예요. 내 혼이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내 육은 혼의 의식으로 인해서 더욱더 육의 쾌락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의식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내 영이 성령과 반드시 플러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육의 무의식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내 혼이 갈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안에서 뭐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사망의 몸이라고 왜 얘기했어요? 사람은 죄짓기에 적합한 몸을 갖고 있으니까 사망의 몸인 거야. 근데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기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자꾸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래?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세계 3번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하고 전도를 했다고 해도 그가 뭐 부활체의 몸을 입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죄 짓는 몸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는 거예요. 배고프고 두렵기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염세주의자입니까? 염세주의자 아시죠?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네. 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리 원칙이 분명합니다. 네. 돌이 무례한 거 못 참아요. 그 염세주의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불러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격을 한번 분석을 제가 해봤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12제자만 있었겠습니까? 거기 마리아도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어머니도 등장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성격이 다 제각각입니다. 우레 같은 사람, 불 같은 사람, 유쾌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 어떤 사람은 따뜻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사랑이 넘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 다 달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오늘 이 119편 1편의 말씀이 서로
상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죠. 근데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율법의 창시자와 율법의 수요자와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이 당시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죠. 그것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고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됩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아주 좋은 길을 누렸죠. 그러나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 모두에서 복이 있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 사회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존귀함을 받는 자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타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목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지, 이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내 신앙적 양심이 알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대상과 그가 행하시는 일을 아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때론 아파할 수 있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이게 길게 가지 않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이미 배웠고 성령께서 그를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잠깐의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은 가실 수 있지만 이것이 끝까지 가서 그를 덮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들,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 그 대상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자, 아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대로 1절이 모든 걸 다 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이 시편 1편과 상통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